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장로교회로 이사를 오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수습도 잘 못하고 해서 많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절에 30년을 다녔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전도했으면 제가 안 왔겠지요. 고집을 피우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서 안 왔을 건데 아들이 삼육대학에 가야 되겠다고 진로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절에 다닐 때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항상 너희들 결혼 다 시키고 나면 나는 절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을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부로 저한테 교회를 바꾸라, 믿음을 바꾸라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앞으로 걸어갈 진로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믿음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한날은 어머니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진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길래 야 그건 한국에 나와서 받아도 늦지 않다. 뭐 거기 타국에서 받으려 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진례 받은 지 5년이 돼야 삼육대학에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해라. 그래놓고 제가 절에 다니던 것을 그는 안 갔습니다. 절에를. 왜냐하면 아들 하나 저 하나인데 젊은 사람 따라가야지 늙은 내 따라오라 고집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절에를 안 가고 있으면서 그때는 제가 녹산에서 살았습니다. 녹산에 거기 손흥교 목사님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인 한 사람이 어쩌다가 제가 거기 가서 친하게 됐는데 그래 내가 앞으로는 교회 갈 거다 이런 말을 어쩌다가 보니까 이야기 끝에 그 말이 나왔는데 그날 오후부터 손흥교 목사님하고 사모하고 그 사람하고 서 있어 나이가 옵니다. 나는 집에서. 그래서 나는 아직 안 바쁘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내가 꼭 갈 거마 가마 그렇게 했는데도 나이가 더워서 못 살겠어 했어.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해. 아들이 내 벌써 교회 간다면 무척 반가워하겠지 하고 아들아 나 교회 간다 하니까 어머 어디 가는데 근데 그래서 손흥교 목사님인데 간다는데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아들이 막 너무나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같은 교회인데 내가 그때 제가 몰랐으니까 왜 같은 교회인데 내가 절에서 교회도 바꿨는데 교회가 다르다 해도 니 어머 또 바꿀 수 없겠나? 나 바꾼다. 걱정하지 마라 이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니 서울에 장모가 장모한테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장모가 내가 진해 용례 사니까 그 진해 교회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내 좀 데리고 가라고 다른 교회 받았다고 데리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해교회 목사님 전화 저 마산으로 이사 오는데요 하고 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또 마산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 좀 데리고 가라고 목사님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저는 장원이 더 가깝는데요 이랬더니 또 장원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장원의 목사님이 또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 장원의 목사님 전화 오지에 그때 마산중앙교회 지금은 삼육교회로 바뀌었지만 마산중앙교회에 제 기웅 목사님 계시는데 날마다 전화 와서 한 번만 만나자고 그러는 겁니다. 날마다 전화 와서 그때는 귀찮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인데 그래갖고 그러면 한 번만 만나면 다시 안 만나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안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또 안 만나는 게 어딨습니까? 공부를 하재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니까 그럼 공부하시다 이래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로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삼육교회에
추석을 했습니다. 저녁에 공부를 하니까 수요일 날 공부를 했어요. 하다가 가무사님 화요일 날 어차피 공부를 해야 돼. 추석을 하던데 그럼 화요일 날 조금 일찍 공부를 하시다. 그러다고 해서 그것도 화요일 날 일찍 공부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공부를 하게 되고 추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데 절에서는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 참 할 일이 많았어요. 말씀도 외워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하는데 처음 오니까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뭐 화요일 저녁에 출석했다가 금요일 저녁에 출석했다가 토요일 낮에 출석했다가 가면 끝이라 그냥 너무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심심한데 뭐 좀 할 거 없습니까 하니까 시편 23장을 복사를 해서 주시면서 이걸 외우라 하더라고요. 그걸 외우고 했는데 저는 절 가까이 살아가가지고 새벽에도 가고 막 생각만 남아가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가고 절에 참 자주 가고 계속 책도 보고 다른 사람이 30분 이상 걸리는 책도 저는 하도 많이 봐서 8분이면 읽고 또 저는 또 우리 절에서는 서가모니가 네 스스로 고통을 해서 받아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이제 행복을 찾으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막 절도 참 많이 했어요. 절을 108개 하는데 8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전초 기도가 되면은 새벽 4시에 기도, 아침 10시에 4시 기도, 2시에 기도, 저녁 6시에 기도 일을 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500배씩 했어요. 그리고 뭐 절에서 이제 순례를 간다든가 이러면 그 가서 천배는 고통을 하고 오고 항상 그랬어요. 준배를 해도 다리가 모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절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절도 많이 하고 나름 막 책도 많이 보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오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심심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랬었는데 마산 석전에 살면 석전 바로 옆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장로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멀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막 할렐루야 사람이 춤도 추고 우는 사람 울고 가음 정상 가음 지르고 그래 하는데 미치다 기도를 하고 왜 저러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달 정도 새벽 기도를 다니고부터는 저는 가면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아가 조용히 그 뒤에 책이 많이 있으니까 그 성경책 내가지고 내가 좀 읽고 내 마음속으로 기도 좀 하고 그렇게 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지나간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싹 지나가 내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많이 마음 아팠던 순간들 이게 막 영화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겁니다. 내 머릿속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눈물을 줄줄 흘렸는데 나중에 엉엉 소리가 날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잊어버려지니까 또 무슨 일만 조금 있으면 그게 솟구쳐 올라가고 또 가슴이 아프고 항상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목사님이 40일 기도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때는 제가 차가 있었으니까 차를 타고 절에서는 항상 고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떠올라서 차를 타고 가면은 금방 가고 너무 편하게 가는 것에서 걸어가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반쯤은 타고 가서 거기다 차를 놔두고 반쯤 걸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40일 기도를 채웠어요. 채우고 나서 이제 진례를 받자고 해서 진례가 뭔데요 하니까 그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라고 진례를 받자고 해서 그래서 진례를 받는다고 이제 하고 그 아들한테 아들아 나 진례 받는다 막 아들 내는 거예요. 그래 왜 아들 내는데 하니까 어머니 진례가 얼마나 큰 행사인데 서울에 장모님도 가고 우리도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 마음대로 정해놓고 우리가 시간이 안 맞아서 갈 수가 없다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야 교인들이 축하해주면 되고 하나님이 축하해주면 되지 괜찮다 이러면서 그냥
받아난 날이라 진내를 그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가가지고 벌써 얼마 안 돼서 10월 달에 진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내를 받고 이제 뭐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뭘 했냐면 노래방에 주방에서 이제 과일 담아주는 그걸 했는데 그때 하루에 이제 아침에 안식일날 아침에 이제 머리 감아빗고 속옷하고 수건하고 삶을 하고 이제 불을 얹어놓고 지금도 내 생각에는 빨리 삶아서 불 꺼놓고 교회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좀 불을 세게 틀은 것 같는데 잊어버리고 갔어요. 잊어버리고 가가 교회 마칠 시간 안 되니까 부산에 언니가 창원에 딸이 있는데 야, 내 놀러 왔다 너 놀러 오너라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창원으로 갔어요. 창원에서 언니 집에서 놀다 보니까 또 내가 그때는 다단계 다녔는데 다단계 사무실에서 오늘 맛있는 것만 많이 해놨으니까 놀러 오라 그래서 오늘 거기 사무실에 갔어요. 사무실 가서 먹고 또 저녁에 출근할 시간인데 출근을 하고 2시에서 마치고 오니까 탄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카센터가 있는데 카센터에서 도무통에 물 잘 태우거든요. 이 밤중에 뭘 태우나 미치는 것 같다. 잠도 안 자고 어째서 그렇게 거실은 대로 문을 여니까 우리 가스에 불이 벌겋게 켜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불 켜놓고 가는 불이 17시간이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불 앉아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알았어요. 불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불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겪고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장로교회 가서 눈물 나는 그것을 겪고 그 다음에는 교회 또 다니면서 그 교회 가가 장로교회 가가지고 그 눈물 나는 겪을 때에 그때만 해도 제가 진함이 뭔지 그 말씀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진함도 없었고 내한테 또 뭐 성경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갔다가 그냥 왔다가 마당 가고 왔다가 했는데 그때 눈물이 나면서 내 앞을 스쳐가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고쳐준다. 그런 말씀이 떠오르고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랬는데 제가 진함도 모르고 말씀도 모를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때부터 알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진함도 그 다음 달부터는 진함도 교회에서 주고 혼자 또 쉴 때 침례받기 전에 옛날 그 성경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제가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던 것보다 다녀보니까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협력해서 다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우리 전도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끝이 없습니다. 다 나와서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도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그런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야고 우리가 교회의 헌신 봉사하는 데도 정말 연합하여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짜 복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들이 이렇게 등한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텅비가 있고 우리는 매일 안식일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께서 구원 열차가 지금 이 시간에 온다면 우리만 타고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좀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분발하여서 정말 아버지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간증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도 교회 일도 헌신할 수 있도록 모두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축하하시고 공과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안식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감동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무청 집사님, 정말 사단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30년 동안 그의 삶을 허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가정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안에서 오실 주님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또 함께 세상이라고 하는 귀한 교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교과 36페이지 제목이 세 장입니다. 세 장. 공부 안 하신 분? 공부 안 하신 분 많습니까? 공부 안 하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 세 장에 있는 그 참고에 있는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새를 조련하는 그 조련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있지요. 저도 그런 이야기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앵무새 구강종, 말 잘하는 이런 새들을 키울 때에 그 새가 말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두면은 여러 말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 말을 많이 배우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과에 주어진 내용처럼 새장을 어둡게 하고 오직 그 새가 노래할 수 있는 한마디만 사랑해 라든지 안녕이라든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면은 나중에 그 새가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풀어놔도 다른 말은 배울 줄 모르고 오직 그 말만 한다는 겁니다. 잘 잤어? 안녕? 사랑해? 이런 말들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 비슷하다고 우리 교과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킬 때에
그 훈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게 되고요. 그 훈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장 한복판에서 구간조가 있으면서 온갖 말을 다 들어가지고 그 말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새장의 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훈련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내가 하늘에서 부를 노래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부를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노래 가사 적어놓고 곡 적어놓고 그것을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하늘에서 우리의 노래에 곡조가 되고 가사가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기억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첫째 날 막다른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홍해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면 그 길은 가기 좋고 넓고 좋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성경에 보면 그 길을 가다가 돌쳐서 돌아서 홍해 길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였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대답하면 틀린 대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그것은 다 맞는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처음에 좋은 길로 갈 때는 거기 그 다른 이방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이방인들을 하고 싸우면 다시 돌아가지고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싸움을 하면 이 백성들이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여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이쪽에서 대답했으니까 이쪽에 하나서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경험을 하시는 우리 이은현 집사님. 제가 그 십자가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 주무라하는 그 방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상당히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장유교회도 그런 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1시간 정도 함께 줌으로 함께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놔놓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참석하니까 참 이것도 참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진아님, 홍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멘.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갈 때에 애국 부인들이 따라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죽겠다라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것도 아셨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고 애국 백성들이
같이 홍해에 들어가서 홍해에서 다 그들이 몰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극복하면은 그 뒤에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그 뒤에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셔야 하는 그런 날이 온다. 홍해 전하고 홍해 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달랐지요. 홍해 전에는 그들이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는데 홍해 지나서는 그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지요. 자, 제가 한 장 더 올립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가면은 내가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 편안하게 인도해 주겠다는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하고 홍해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도록 수많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요? 왜 대답하신 분은 자꾸 대답합니까? 안 하신 분도 대답 안 하면 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자, 수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믿음이 연약해서. 이쪽에 또 한번 우리 설교사님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편이라 생각합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어려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는 돌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나는 어려움이 올 때에 나는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 기록뿐이다. 이거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대부분 100 가운데 90번 이상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패가 무엇 때문에 있을까?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믿음이 부족한 이유. 우리가 그런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그 아래에 있는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그 옆에 있는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올려드립니다. 시련들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대하심을 절실히 느낄 때이다. 그 믿음을,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과할 때에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죠. 그걸 통과하면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은 그 믿음을 극복하면은 똑같은 시험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이 어려움에 무너질 것인가, 굳게 서서 정면 돌파해서 나가게 될 것인가. 정면 돌파해서 나가면은 두 번 다시 그런 시험 거의 안 옵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시험 안 해요. 또 다른 시험은 올지라도 또 다른 시험 온다 해도 또 정면을 돌파하면은 또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시험 이럴 때에 왜 우리가 정면으로 갈 수가 없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한번 이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들을 우리가 하나 이기고 둘 이기고 이기면 그 이긴 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어떤 그것이 되어서 우리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선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모정대를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겠지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가지고 한 이틀 정도 물을 못 먹어가지고 목이 말라가 갈증을 느낄 때에 물을 만나면 어떨까요? 물을 만나면 그처럼 좋은 것이었겠지. 제가 질문을 무엇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홍해를 지나 신광야를 지났을 때에 그들은 마라에 도착하였다. 그것도 구름 기둥의 인도로 우리도 때때로 선물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틀 동안 며칠인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목말라 했을 때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를 이렇게 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어떤 물이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선물이었다. 목마를 때에 선물도 달게 느껴질까요? 목마를 때에 선물도 달게 느껴질까?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마시면 전혀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목이 마르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을 먹어보고 마셔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마를 때에 이 선물은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단물을 마시게 안 하시고 오히려 선물을 마시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제가 둘째 질문도 올립니다. 선물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이번에는 물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인도되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인도해 주신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선물을 마시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분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그 선물을 마시고 마음이 씁쓸한데 이제는 물이 전혀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 하나님 그래도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 그래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선물로 인도하시고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아까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조금 비싼 것 같습니까? 홍해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하고 조금 비싼 것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응답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고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생겨.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저것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믿음으로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데 또 그거 더 큰 일이 또 터져버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옆에 41쪽에 기도가 있습니다. 41쪽에 기도.
우리 41대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나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응답은 자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렇게 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일반적인 그 과정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 전체를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는 겁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광야 여행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들은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았다. 모세가 자기의 40년을 회상하면서 거기에 기록해놓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40년을 광야에서 여행하였지만은 단벌 신사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아있고 옷을 몇 년 입었다는 말입니까? 40년 입었지만 옷이 낡아지지 않아있고 신을 한 컬레밖에 신지 않고 나왔는데 40년 신은 신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신이 낡지 않아있고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서 살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날마다 그들이 이적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생각했다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혹 지금 어떤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혹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질문 올립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에게서 광야에 예수님께로 초점이 옮겨졌다. 성령께서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도 인도하여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시는가? 그렇다면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인도해서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인도하였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하시는 그런 일도 있을까? 있으면은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실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OX로 대답하십시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는 거지요. 있기 때문에 성경이 나옵니다. 그 어떨 때에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다 벅차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만은 때로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오면은 유입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이 그거 알면은 그런 시험 안 될 겁니다. 사단은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런 말 사단이 다 듣고 있어요. 다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단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쪽으로는 굉장히 총명하고요. 한쪽으로는 아주 어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이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주는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것들도 사단은 모르고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는 것 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한층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단이 안다면 그거 우리는 안 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잘 안 주십니다. 사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좀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올립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승리에서 우리도 죄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좀 쉽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도 죄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도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에 이어서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에서나 우리의 머리에 내 속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부지런히 보십시오. 제가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서재사님 요즘 말씀을 아주 많이 보시네요. 예. 제가 뒤처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읽은 거 제가 다 표해 나왔습니다. 제가 저기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여재사님 한 분이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는지 제가 큰일에 처음으로 제가 두 번 읽었습니다. 그 여재사님 뒤에 안 쳐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두 번 읽었어요. 금년에도 제가 한번 올라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두 번은 모르고 한 번 이상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불멸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베드로서 1장 6절과 7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통하여서 시험을 당할 때에 베드로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기분이 좋습니까? 섭섭합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올 때에 기분이 좋지는 않아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뭐하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이 오는데 왜 기뻐해야 될까? 시험이 올 때 왜 기뻐해야 될까요? 네? 네. 우리 베드로가 다 기록해 놨잖아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뭘 얻게 하려 함이랄까요? 네, 칭찬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다섯째 날 제가 작업을 하다가 다섯째 날 제가 못했네요. 불시험 두 질문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오늘 참고에 나와 있는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야기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한다면 무슨 답을 줄 수 있는가 했습니다. 일이 안 꼬이는 사람들 있죠. 일이 안 꼬이는 게 아니고 잘 꼬이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가렸고 선한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결심하고 했는데 잘 풀리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네. 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어떤 대답을 주어야 할까?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우리 반가우신 분 오네요. 아이고, 우리 김오교 지사님, 우리 손주 데리고 오시네. 아이고, 따님도 왔네. 아이고.
자, 우리 그런 사람들 왔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 좋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대답을 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경험들을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에게 나도 그런 일을 겪었어. 나도 그런 일을 겪었어. 그래서 그런 시험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겪도록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아무 경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뭘 어떻게 도와주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시련이 없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지금 배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영적 습관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매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봅니다. 매일매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그런 습관이 있죠.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까요? 어떤 습관을 개발해야 될까요?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잘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를 꼭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 그게 뭐가 하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소 안에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떡상. 하나는요? 촛대. 하나는 분향단. 이게 뭐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 촛대는 전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습관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사단이 발을 못 붙입니다. 공격을 못 합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만나는 사람 만나도 만나봤지만 그 사람하고 내하고 뭐 같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기도가 많이 나오게 되죠. 기도 많이 나오고 내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은 성경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영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습관이 몸에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발을 붙여내도 발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세 가지를 실천을 잘 해서 정말 믿음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영감의 교훈 우리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과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사단이 그대들의 마음을 낙관과 우울과 의심으로 채우고자 하거든 그의 제한을 물리치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예수님의 피를 그에게 말하더라. 그대는 유혹자의 능력에서 그대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 그러나 그 귀중한 피의 공로를 제시할 때 그는 떨며 도망한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가져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삶으로 매일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